시편 5편 1절로 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아멘. 하루의 시작 아침부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이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아침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침의 즐거움이 하루 종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중에 뭘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내 입술에, 내 말에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하루 종일 여러분 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러나 아침부터 내 삶이 축복의 말씀이고 내 입술이 고백이 달라지는 사람은 그렇게 하루 종일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즐거워하는 거하고 아침부터 신경질 나는 거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나 영적인 이 가치를 누리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는 1절로 3절 말씀 묵상하면서 뒤에 부분이 저절로 쭉 풀려지는 말씀을 봤어요. 이것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는구나. 의인, 언약의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당당히 서 계셔야 돼요. 영적 바닥을 치면 안 돼요. 왜? 이 단어는요,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는 우리 단체 말고는 쓰는 단체가 없어요. 지금 영적인 가치를 우리는 최고로 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부분은 좀 부족한 것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단체가. 그런데 영적인 부분만은 어떤 면에 지구상에서 우리처럼 정확하게 말하는 단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서밋에 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힘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사태를 이겨야 된다니까. 제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그보다 더한 사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태를 정복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적 힘으로 이 시대를 이기자, 이 말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코로나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지만은 영적인 서밋의 힘으로 이 시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별거 아니라니까.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늘 확인하세요. 자, 눈 뜨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걸 찾아보세요.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눈 뜨는 순간에 여러분 즐거우세요? 아니라고요? 눈 뜨는 순간에 괴롭다고요? 태양이 안 떴으면 좋은데, 어둠이 계속되면 좋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삶이 고달프면 제발 내일이 안 오기를 원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마다, 저는 그래서 영적인 이 정상의 자리에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게 지속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모든 일에 고수들은 달라요. 하수들이 까불고 그러지. 여러분, 태권도 도장 이제 가라간 것 애들 보면 아무한테나 까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태권도 검정 뒤에다가 몇 단 딱 되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 딱 오면 탁 막아버리잖아요. 고수가 다르다니까요. 영적인 신앙생활의 정상에 가면 신앙생활의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적인 멘토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가끔 TV 볼 때마다 진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전수하기를 원해요. 저 김해 저쪽에 경상도에 우리 동네 한바퀴인가 거기 보니까 80된 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악기도 자기가 개발한 악기예요. 폐품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 어떤 때는 이런 물통 가지고 물통에다가 구멍 집어가지고 드라이버로 갈아서 나무 하나를 쭉 세우고 또 여기다가 줄 하나를 쭉 이렇게 메고 줄을 가지고 이 파이프 하나를 가지고 줄을 눌러가면서 기타 치듯이 띵띵 치면 도레미파 소리 나와요. 근데 이 음악이 저 일본 악기하고 비슷한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노래 다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모든 집안에 보니까 어떤 때는 컵라면 뚜껑을 패가지고 나무 달아가지고 거기서 소리가 울리게 만들기도 하고, 모든 걸 폐품을 뭐 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줄 사는 거 100원 드는 거 말고는 없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기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걸 전수해 줄까 해가지고 음악을 잘 하시는 한 분이 이분에게 지금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자분 한 분이. 그런데 이분에게 계속 와서 레슨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악기 만드는 가치는 우리는 없지만 모르지만은 영적인 가치는 알죠. 그럼 영적인 가치를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멘토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턴십을 해줄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주일날은 어떤 면에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일.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한 주간 힘들었지? 어려운 거 없었어? 그 사람과 차 한잔 마시면서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즐거움을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렘넌트들이 고대리 흉내낸다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흉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연출하고 계시는지.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인생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포럼하는데 또 다른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받을 응답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게 포럼입니다. 야,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어. 그러니 말씀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뭐 고민할 필요가 뭐 있니? 이렇게만 포럼에도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 붙잡은 거 가지고 이번 주간 말씀 붙잡은 거 가지고 자녀들에게 포럼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즐거움 속에 있어야 된다.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서밋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서밋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아는 자는 문제를 대치하는 방법이 달라요.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가 별거 아니고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 문제를 만나면 문제 그냥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서밋의 비밀을 아는 자는 문제로 보지 않고 응답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테크니컬한 힘이 생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서밋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적 서밋.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잘 봐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다윗은요 진짜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의인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는 언약 말고는 의의 자리에 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의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의 자리로 거하게 된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의인에게는 하나님은 뭐가 되시냐면 방패가 되십니다. 의인에게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되시고 의인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로 의인을 인도하시되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시요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진짜 하나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아, 이거구나 이거. 아, 의인에게는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의인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들 맞죠? 자, 7절 한번 확인해 봐요.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시작.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의인은 예배를 생명같이 드려야 된다니까. 예배 시간은 생명 걸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야, 이런 코로나에 유치부 아이들도 모든 성도들이 거의가 뭐 우리 교회는 한 70-80% 이렇게 나오셔서 계속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코로나에 한 번도 교회 안 빠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 얼마나 많아요. 연세 드신 우리 임양남 원사님으로부터 보면 뭐 코로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계속 예배 축복을 사실로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되냐면 마지막 죽는 것도 예배하다 죽는 게 최고 축복 아니에요? 대전에서 옥천으로 좀 내려가면 한 시골 마을이 있어요. 큰 마을이. 근데 그 마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늘 기도하셨어요. 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새벽기도 하시다. 근데 그 목사님 누구냐면 저를 참 아껴주시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의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근데 소문났어요. 마지막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게 소문나가지고 돌아가시기 전보다 돌아가신 이후에 그 목사님이 막 떴어요. 야, 우리는 인생 마감할 때 저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강단에서 엎드려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예배만큼은 죽어도 드려야 됩니다. 죽는 상황이 와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7절 잘 봐요. 오늘 꼭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오직 나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사랑에
힘을 얻는 사람은 예배된다니까. 예배하라고 말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은 주의 집에 들어간다니까. 집에, 그냥 집이 아니에요. 주의 집입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하구나. 아니,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오전 예배 시편 84편 메시지를 봤잖아요. 여러분, 주의 궁전의 한날보다 악인의 첫날을 원하세요? 주의 집에 문지기가 훨씬 낫죠.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의인만이,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만이 이렇게 의인의 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에게 오늘 무기를 줬다니까요. 무슨 무기? 기도라고 하는 영적 무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무기를 줬는데 이 무기를 아침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다윗이 오늘 1절로 3절 보면서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의 하루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마음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나오는 말이 기도입니다. 그래 1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모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우러나오는 것이 곧 말이라니까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을 생각해 봐서, 야,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이 말이 그냥 말이겠느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말, 그 말로 하나님께 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심정이라니까. 이런 심정으로 다윗은 고백했어요.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주께 뭐하나이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주께 이렇게 부르짖었다니까요. 이런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언약 기도가 필요해요.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전부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기도하는 건 응답 없어요. 자, 예배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면 예배 시간에 말씀 딱 붙잡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사실로 붙잡아 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응답하시옵소서. 이 비밀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시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정시로 기도해 보세요. 지금 아침 시간에 지금 뭐 했냐? 기도했던 다윗 보세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24, 하루의 시작부터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루 종일 이 언약 붙잡고 일하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다면 24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저녁에는 뭐가 오냐면 25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응답이 그 다음 날도 무슨 응답으로 오냐면 영원한 응답이 또 온다니까요. 만약 이런 맛을 봤다, 이런 맛을 본 사람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고 기도하는 건 기도 아닙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자,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악한 시대가 우리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이 악한 시대를 정복한다니까, 지배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악함에 지배당하지 말고 지배하기를 바라요. 지배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잘 붙잡으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게 우리 유 목사님 만나갖고 25년, 이제 뭐 27년도 더 되네요. 만난 지 27, 8년 됐네. 그런데 이 언약 딱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정확하고 바른 절대 언약을 하나 발견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야, 내가 만약 이걸 몰랐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보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악한 시대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악한 시대가 우리를 정복하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여기 본문에 한번 자세히 봐봐요. 자, 여기 보니까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자, 죄악이 주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못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오만한 자들이, 이 오만이, 자, 주의 목전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의 목전에 오만함도 서지 못하게 돼 있어요. 주는 모든 행악자를 뭐 하신다?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6절 확인해 봐요. 6절. 자, 거짓말하는 자들을 뭐 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멸망시키시고 여호와께서 피 흘리는 자를,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뭐 하신다? 지금 이 시대는요, 앞으로 보세요, 피바다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가 전멸시키려고 하는 계략이 숨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지금 악한 것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지금 3단체가 조용히 지배하고 있는데 3단체가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악한 것이 대단해도 악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아무리 어둠이 대단해도 빛 앞에 어둠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어둠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 어둠은 빛 하나 비치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져요. 칠흑같이 캄캄해도 스위치 하나 딱 올리는 순간에 빛이 들어옴과 동시에 어둠은 사라지듯이, 이 어둠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줄 확신해요. 이런 거한테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3단체 그림자 정부가 있어요. 일루미나리라고. 그런 일루미나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유태인들도 꼼짝 못하고 그 일루미나리 밑에 프리메이션 있죠. 잘못된 뉴에이지 문화를 쟤네들이 다 컨트롤하죠. 그걸 보고 그림자 정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림자 정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세대 속에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조장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나라들 전쟁도 조장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민효성 집사 작년에 미국 갔다 와서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4차 산업혁명은 세계 인구 10억으로 줄이자는 얘기예요.
일루미나리 애들은 5억으로 줄이자니 5억으로. 너무 많다, 세계 인구가. 뭘로 죽이겠어요? 이거보다 더 하다니까요.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딱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 몸을 지금 갉아먹게 만드는 이런 것도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기독교만 얘네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기독교만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왜?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 와요.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순간에 이 말을 하는 저는 감옥으로 가야 돼요. 영국에서 동성연애자가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동성연애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말 안 하고 있다가 성경 로마서를 딱 펴가지고 읽어봐라. 읽고 갔어요. 목사님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고발당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경찰서에 잡혀갔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잘못된 것을 지금 끌고 가요. 다행히 2010년, 2012년, 2016년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통과 못하게 했는데 금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포괄적입니다. 그럼 모든 거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 하는 애들도 인권이 있죠. 걔네들 인권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데 걔네들은 인권이고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인권이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 그건 잘못돼서 그럼 잡혀간다니까요. 걔네들 인권을 보자.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말씀의 법에 어긋난다고 가르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일이라면 우리는 생명 걸고 말아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악과 짝이 돼서 가면 안 되잖아요. 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봐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어둠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멍에를 맬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닥치는 코로나보다 더한 사태가 일어나도 당당하게 언약의 서밋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놓치고 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세상을 정복할 비밀, 힘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세상 악한 것을 여러분들은 지배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를 봐요. 출애굽 시대의 광야길 인도하는데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딱 7명 가지고 출애굽 시대를 광야길로 쭉 통과하게 만든 7명입니다. 7명. 모세를 비롯한 7명이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를 지배했어요. 광야 운동의 주역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미스바 운동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스바 운동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사실은 4명입니다.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한 사람들을 보면 도단성 운동, 대단한 운동을 5명이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었다니까요. 아니, 파수꾼 운동 10명이 파수꾼 운동의 주역이었다니까요. 초대교회 회당 운동을 시작하는데 30여 명의 이름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기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이 언약 붙잡아요.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 붙잡고 광야운동 승리했어요. 그럼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어떤 환경이 와도 맞다, 그렇다, 가나안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알고 있는 요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당당히 승리하는구나. 이사야서 7장 14절 요거 붙잡고 바벨론에서 벗어났다니까요. 로마가 대단하죠. 대단한 로마도 별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붙잡은 자들 앞에는
꼼짝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자가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이 언약만 붙잡았는데 영적 서밋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거다. 요거 하나 붙잡은 사람은 승리한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만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는데 여자의 우선은 곧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낸 줄 확신해요. 이분이 다 끝냈어요. 그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만 붙잡고 하나만 말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마귀는 꼼짝 못해요. 마귀야 떠나라 이런 말 안 해도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여러분 미꾸라지 막 바글바글하고 막 지금 그릇에 담아놔갖고 바글바글해요. 근데 미꾸라지 바글바글 할 때 여러분 소금 한 줌 팍 집어넣고 뚜껑 확 닫아놔봐요. 어떻게 돼요? 네? 안 해봐서 모른다고요? 어떻게 돼요? 장님 어떻게 되죠? 막 튀다가 지들끼리 막 튀고 하다가 지들 피부에 있는 미끌미끌한 거 다 건져내고 거품 이렇게 하다가 다 죽는 건 맞죠? 에? 사단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리스도 빡 뿌려지는 순간에 쪽 뻗어요. 제 컴퓨터에요. 에? 이렇게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있어요. 잘못된 프로그램 이 바이러스 잡는 거 보면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내 속에 마귀가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폭 마귀처럼 귀신처럼 나오고 이렇게 죽는 모습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깨진다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마귀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면 마귀가 같이 산다니까. 같이. 오늘 봐요. 죄악이 주와 함께 거할 수 없고 오만한 것도 주의 목전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은 거짓과 피바다를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준 건 이 무기밖에 없어요. 이 무기밖에. 요거 하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이 언약만. 이 언약 하나만 붙잡고 영적인 부분에 네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서밋의 비밀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이 맛을 봐요. 이 맛을. 출애굽의 맛을 본다니까. 출애굽의 영적 서밋을 딱 하나 붙잡는 순간에 야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봐요. 기적. 야 끝났구나. 끝나. 아무리 바로가 세다 할지라도 바로도 끝났구나. 지긋지긋한 애굽 땅도 끝났구나. 아 노예 생활도 끝났구나. 이 맛을 본다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는 순간에 영적 서밋. 요거 하나만 계속 붙잡으면 바로도 꼼짝 못하고 애굽도 끝났고 노예 생활도 끝난 줄 확신해요. 우리는 날마다 출애굽의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바로 같은 사단도 끝났고 애굽 같은 고통도 끝났고 노예 생활 같은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문제는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은 무슨 증거예요? 아침부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영적인 비밀, 가치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제 만나서 기도한 게 아침부터 다윗은 뭐가 하기 시작? 기도해. 아 이거구나 이거. 이러니까 각인되어 있구나 이게. 눈 뜨는 순간부터 이 언약이 각인된 사람은 달라요. 언약이 뿌리 내린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언약이 체질된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요 비밀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뭘 잘해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 광야길 나가면 돼요. 이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광야길 가면 여러분 끝나는 거 맞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이신 성전 중심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듯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100%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언약궤만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그럼 필요한 모든 것 다 언약궤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만나기 때문에 만나를 먼저 넣었어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말씀이 딱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도 이거 붙잡으면 간다니까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딱 됐다. 그럼 여러분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면 이게 보입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최고의 축복이 보인다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진짜 힘이 있어야 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진짜 힘, 광야길보다 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가나안 땅에 뭐가 존재해요? 응? 가나안 땅 뭐가 존재한다고요? 응? 응? 뭐 누가 뭐래? 가나안 땅 7족속과 몇 명? 31명의 왕들이 존재한다니까요. 그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어요. 그럼 7족속 31명 왕을 우리 힘으로,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정복에는 진짜 하나님이시는 힘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할 수 없어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신 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이 틀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서밋 자세를 갖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밋이 맞다면 예배 제대로 드리고 사모를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라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본부 메시지 흐름과 우리 교회 메시지 흐름을 딱 붙잡고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교사 강습회 다른 거 아니라 이거라니까. 이거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 이거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건 여름 성경학교 때만이 아니에요. 평생 장로님이 렘넌트를 만나면 렘넌트에게 야 내가 서밋 타임을 이렇게 좀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내 하루에 서밋 타임을 내가 요 시간을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힘을 주시더라. 아니 너 왜 서밋 타임 안 가져 임마.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조금 집중하는데 달라지더라. 내가 요즘 영적인 거 말고 다른 거 좀 집중하는 거 있어요. 이번 코로나에 완전히 판을 내려고 집중하는 거 있는데 집중하는 거 조금 하니까 달라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 보고 이렇게 뭐 대화하려면 그것이 막 이렇게 팍 바뀌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 아니에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가진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3부 예배 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이 오늘 붙잡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서밋 타임을 갖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거구나 저거. 그런데 지속해 보세요. 나중에 틀이 잡힙니다.
폼이 달라요. 폼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나중에는 그릇이 커진다니까. 그릇이 저거구나 저거. 어지간한 문제 만나도 눈 하나 깜빡하네요. 바람아 불어라 폭풍이 와라 관계없다. 바람 불어도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그런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요거 제대로 하나 딱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틀을 여러분 내 걸로 적용하세요. 하나 언약 붙잡고 이미 출애굽의 기적을 맛본 자들인 줄 확신해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기만 하면 끝나요. 이게 되어야 광야길 통과. 광야길 언약궤만 따라가는데 계속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구름으로 인도하시듯이 언약궤만 따라가고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여기 증거가 들어있잖아요. 증거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영적인 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세 가지 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 확신해요. 이런 사람은 영적 서밋 안에서 미션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영적 멘토로 누구를 만나도 인턴십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영적인 포럼이 돼요. 인생 포럼이 돼요. 야, 내가 지금까지 산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 안 된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이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조용히 풀어서 말해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도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결론. 오직입니다. 오직 언약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말고는 다 놔도 돼요. 자, 오직 언약 안에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해봐요. 믿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힘 얻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어요? 꼭 특별 새벽 기도를 붙여야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기도에 힘을 쓰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럼 특별 기도 안 나오면 계속 특별 새벽 기도 붙이면 기도하실래요? 안 붙여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건 맞죠? 네? 진짜 이럴수록 힘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각 기관들 이럴수록 힘내서 기도하시고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